예레미야 1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므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아멘. 창조의 세계에서 창조된 것 중에 아무 뜻없이 창조된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길가에 피어있는 이름 모를 꽃도 한 포기 풀에도 하나님은 다 의미를 부여하십니다. 풀이 파릇파릇 모이지 않으면 사막 같아서 꽃들이 이것저것 피어있지 않으면 메마른 감정을 가질까봐. 그러나 이 꽃들, 이 풀들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각 사람의 마음입니다. 강팍한 사람이 의미를 부여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어떻게 부여합니까? 또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운 세계를 바라보며 의미를 부여하면 어떤 의미가 생깁니까? 이처럼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계의 조화는 처음부터 다 이유가 있어서 그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부르신 창조자의 목적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서는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하기 직전의 내용을 기록했기 때문에 좀 어둡습니다. 기원전 627년에 부르심을 받고 예루살렘이 함락 직후인 586년까지 약 40년간 예레미야는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렇게 살다간 당신들 곧 멸망한다. 그리고 바벨론 왕을 잘 섬기라. 자신의 민족이 망할 것이라고 예언하는 이 예레미야를 순순히 선포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았죠. 유다의 바벨론에 의해 70년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는 선포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부름받은 하나님의 목적 때문입니다. 그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시대에 태어나 어떤 삶을 살아난 것을 본다면 그 시대의 역사를 알게 됩니다. 예레미야의 역사적 배경은 식민지 직전의 유다의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대부분 나라가 망할 경우는 어떤 징조가 나타납니까? 선인보다 악인이 날뛸 때입니다. 악인이 권세를 잡을 때입니다. 이 악인들의 말은 통치자의 눈을 막고 귀를 막습니다. 무조건 듣기에 좋은 말만 합니다. 좋지 않은 말, 바른 말을 해서 굳이 힘들게 살고 싶지 않은 겁니다. 자기 자신의 자리에서 쫓겨나고 싶지 않은 거죠. 바른 말을 해서 그릇된 것을 고치고 싶지 않은 이 안일함이 그 내면에 깔려있는 것입니다. 쉽게 편하게 일을 해서 그날 넘기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차라리 이 악인이 악한 행동, 악한 언어를 쓴다면 오히려 악함을 확연히 알 수 있겠죠. 그러나 나라를 망하게 하고 나라를 팔아먹는 주범은 이렇다. 절대 악하지 않은 말, 쟁반 그릇에 옥구슬이 굴러가듯 아름답게 언어를 구사합니다. 감은 이슬입니다. 판단력이 흐린 통치자의 눈과 귀는 결국 암흑의 세계를 맞이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을 멸망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러한 통치자는 무너져야 무너졌구나를 아는 겁니다. 그러나 뚝은 한꺼번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약해서 뚝이 약해서 그 홍수에 한 번에 휩쓸리는 경우도 있지만 어딘가에 바늘 구멍 같은 그 구멍에 의해서 조금씩 흙이 깎여 나가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왜 이렇게 민족의 멸망을 선포하고 70년의 포로 생활을 슬기롭게 잘 해내라고 하는 겁니까? 먼저는 민족들의 생활 모습, 삶은 이미 어쩔 수 없는 멸망을 불러오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온갖 우상 숭배와 여호와 하나님을 겸해서 섬기는 그런 정신없는 생활상들을 일상에서 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평소에는 주로 일상생활이 우상 숭배인데 절일 되면 또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 제단에 예물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주 지겨워하시죠. 하나님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으셨습니다. 절기를 지킨답시고 온갖 예물은 제단에 들고 와서 바치지만 그들의 마음은 우상 숭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중 생활이죠. 이중성이죠. 이중성은 언젠가는 그 이중성이 막을 내리는 날이 분명히 옵니다. 들고 오는 예물이 지겨울 정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서 등 뒤로 갖다 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진짜 이유는 하나님 경외의 삶에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해야 하는 삶입니다.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는 삶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삶은 가난한 사람을 멸시하는, 있는 사람을 우대하는 그런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인 삶이었습니다. 그들이 본받고 섬기는 신들이 소위 더 많은 것, 더 가진 것, 더 있는 것을 추구하는 풍요의 신이었기 때문입니다. 무조건 잘 먹고 풍부하게만 하면 그것이 최고의 신이었던 거죠. 그 풍요의 신은 자녀를 불 가운데 지나게 해서 번제를 드리기도 하고 그 풍요의 신에 유혹되어 미혹되어 인간이 저지르면 안 되는 파렴치한 짓을 스스럼 없이 행하게 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정상적인 신이기 때문입니다. 참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미혹되어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때리고 구덩이에 쳐박고 먹지도 못하겠습니다. 자신의 민족의 삶을 보면서 이거는 더 이상 하나님이 돌이키지 않으시는 그런 일이겠구나. 하나님이 멸망시키시겠구나. 라는 것을 확실히 예레미야는 눈으로 보았던 것이죠. 그러면 차라리 슬기로운 포로 생활을 하게끔 권유를 했어야 했던 것입니다. 슬기로운 포로 생활. 포로 생활을 지나치게 거역하면 목숨을 부지하기가 위태롭습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충성하면 후일에 포로 생활이 끝났을 때 어떤 상황이 닥칠지 모릅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포로 생활이 필요한 겁니다. 포로로서 슬기롭게 포로 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포로로서 포로의 현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하고 순순히 받아들여서 일상적인 삶을 영위하는 겁니다. 70년이다. 70년 동안 포로로서 포로답게 살아라. 예레미야가 자신의 동족을 향해서 선포했던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그들의 삶이 결국 민족의 멸망을 가져왔다면 다른 나라로 망명하거나 도망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바벨론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바벨론 외 다른 힘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벨론 외 다른 강대국을 의지하거나 힘을 요청하거나 그 나라에 망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애굽을 또다시 의지하고 도움을 요청하죠. 심지어 그렇게 힘들게 출애굽시키셨는데 다시 그 애굽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누구에게 희망을 걸었습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민족의 멸망이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하는 민족,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딸, 이스라엘 민족을 최종적으로 멸망시키기 위해서 포로로 보내는 것이 아니죠. 다시 건설하기 위해서, 회복시켜서 건설하기 위해서 잠시 포로로 보내는 것입니다. 거루터기를 남겨놓아서 그 거루터기를 잘 살려 다시금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고 이스라엘을 건설하는 거죠. 민족의 회복이었습니다. 그 회복은 결국 바빌론 제국을 인정하고 포로 생활을 잘 생활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었습니다. 38장 1절에서 3절. 마따의 아들 스바디아와 바스울의 아들 그데라와 실레마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스울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의 이런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랑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희망이 없다고 예레미야는 선포합니다. 바벨론 왕을 순순히 섬기라고 하죠.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을 오히려 바벨론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다시금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그 회복은 이스라엘의 새로운 건설입니다. 포로로서 포로 생활을 잘한다는 건 결국 포로의 비참함을 절절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그 느끼는 느낌은 그 절망을 하나님의 인자심, 선하심의 명령을, 계명을 무시하고 멸시한 대가였음을 발견하는 단초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들에게 그들의 지혜와 그들의 명철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찾게 하시기 위함이었죠. 그러나 바빌론이 아닌 애굽의 망명이나 애굽의 의지함은 그런 사람의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은 강팍했다고 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다고 하면 순순히 인정하면 되는데 마음이 이미 악한 것에 미혹된 사람들에겐 들리지 않는 거죠. 이들은 여전히 자신들 스스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자신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거짓 선지자, 제사장들은 늘 백성들에게 평안하다, 화평이다, 아무 일 없다, 잘 되고 있다 이렇게 그들에게 안심시켰죠. 예레미야는 암흑의 시대에 태어나서 그의 일평생 좋은 날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민족의 멸망을 선포하고 멸망한 뒤에는 포로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일생은 좋은 날 한 번 없었던 것 같지만 그는 누구보다도 훌륭한 삶, 가치 있는 삶을 산 사람입니다. 아무도 노라고 말하지 못하는 그 노를 할 수 있었던 용기 있는 사람. 두려웠지만 매 순간 그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서 풀어가며 또 자신의 자리에서 일어서서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었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그는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그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서 용기를 낸 사람이죠. 그런 예레미야를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세상에 나오기 전부터 생각하시고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부르시기로 작정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세상에 태어난 목적입니다. 자신은 말할 줄을 모르는 아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너는 할 수 있다. 내가 너에게 내 권세를 부어준다. 그래서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니죠. 자신은 아이지만 하나님의 권세를 덧입음으로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선지자가 되는 거죠. 자신이 능력이 있어서 자신의 재능이 투철해서 나가면 그것은 그 사람의 재능이 뛰어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은 아니라는 거죠.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을 향해 자기는 그 정도의 사명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못 된다고 한탄합니다. 슬픈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권세를 입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음을 입증하시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자신이 이런 선포자의 재능이 있다라고 자신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한 가지 장점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하나님은 꽃 한 송이, 풀 한 포기에도 그 의미를 부여하셨듯이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를 지으시면서 얼마나 아름답게 특별한 의미를 담으셔서 이 세상에 보내셨겠습니까? 오늘 말씀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자기 자신만이 가지는 장점을, 재능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빚으셔서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발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레미야를 볼 때 우리가 예레미야가 중요한 게 아니죠. 예레미야를 보는 우리를 하나님은 특별히 보시고 중요시 여기십니다. 나도 나를 알지 못했는데 이미 태어나기 전 모태에서부터 계획하신 그 계획을 하나님은 발견케 하십니다. 우리가 생일 축하를 할 때 세상에 나온 것을 축하하는 겁니다. 아무 의미 없이 그냥 허공에 메아리치듯 부르는 것은 아니겠지요. 분명 이 시대에 태어난 목적이 있습니다. 역사적 배경에 맞게 태어난 것입니다. 과거에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일제강점기에 6.25 동란에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다가오지도 않을 미래에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작든 크든 이 시대에 우리의 할 일이 있는 겁니다. 그 일들은 다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루터기를 남겨놓았어. 하나님은 다시금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고 건설하시려는 목적 때문에 예레미야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이렇게 그루터기처럼 하나님의 그 마음을 잃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금 새롭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앞날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재능의 길이 활짝 열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